책 읽어주는 남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형상을 사용하든 우상숭배에 이르게 된다. 이런 종류의 환상 뒤에는 곧바로 숭배가 뒤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일단 형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면 또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마침내 그들의 눈과 마음을 그 형상에 고정시키고 더욱 어리석어져서 그것들 속에 어떤 신적인 것이 실제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에 대한 탐복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나치게 어리석은 어떤 생각을 갖기 전까지는 우상숭배를 향해 뛰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상을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그것 속에 신의 어떤 능력이 깃들어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형상화하고 그것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앞에 엎드릴 때는 이미 어떤 미신의 미혹당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타내기 위해 세우는 조상뿐만 아니라 예배를 유도할 만한 비문이나 돌비의 봉헌을 엄금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제2계명이 예배에 대하여 더 첨가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시적인 형상으로 만들자마자 동시에 이에 그의 능력을 결부시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마다 항상 여기에 하나님을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우상만을 숭배하든 혹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예배하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핑계하에 행해지든 신적 영예를 우상으로 돌리는 것은 항상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미신적으로 예배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우상에게 부여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진정한 종교를 짓밟고 뒤엎은 이 저주받을 우상숭배를 옹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가련한 구실을 찾아 헤매고 있는 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형상을 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유대인들도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직접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실로 아론이 이것들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준 신이라고 말하자 뻔뻔스럽게도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일 그들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속에서 볼 수 있다면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나무나 돌에 지나지 않는 분이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어리석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마음이 내킬 때에는 형상들을 바꾸기도 했었지만 언제나 동일한 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한 신에 여러 형상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만들어내는 형상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생각해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형상들을 신성시했지만
새로운 신을 만들어냈다고 스스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이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구실로 사용하던 변명을 언급한 것을 읽어 보십시오. 즉 그들은 비난을 받으면 그 저속한 무리들은 언제나 가시적 대상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불가시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거하고 있는 존재를 예배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더 순수한 종교에 속한다고 어거스틴이 칭한 자들은 그들이 모형을 예배하는 것도 영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며 물리적인 형체를 통하여 그들이 예배해야 할 대상에 대한 상징을 바라보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우상 숭배자는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은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이해에 만족하지 않고 형상을 통하여 더 확실하고 더 밀접한 이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일단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악한 모방이 마음에 들자 곧 새로운 개교에 미혹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형상을 통해 나타내신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천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와 같은 형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또 이방인들도 거짓 신이기는 하지만 그 신들이 하늘에 살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것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형상 숭배. 이러한 일이 이전에는 행해지지 않았으며 기억하는 바 여전히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형상들 앞에 엎드립니까? 또 기도할 때 그들은 왜 하나님 귀에 대고 하듯 우상을 향합니까? 어거스틴이 말하는 바 형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치고 우상이 자기의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준다고 소망을 갖지 않는 자는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같은 하나님을 모방해서 만든 형상들 사이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것은 무시되거나 보통 정도로 높임을 받는데 다른 것은 엄숙한 존영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어째서 비슷한 형상이 집에도 있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 봉헌순례로 지쳐서 녹초가 되게 합니까? 그들은 마치 그것들이 제단이나 화로의 불이나 되는 것처럼 사륙과 학살 속에서도 왜 오늘날 이 형상들을 수호하기 위해 검을 쥐는 것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우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쉽게 떠나가기까지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나는 아직 그 수가 거의 무한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일반 대중의 어리석은 오류를 열거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상숭배에 관하여 해명하려고 할 때 그들이 분명히 말하는 것만을 나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신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옛날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도 우상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들이 목석으로 더불어 간음한다고 반복적으로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2장 27절과 에스겔서 6장 4절이야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9절로 20절, 하박국 2장 18절로 19절, 신명기 32장 37절에도 이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일같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무나 돌로 만들어 놓고 육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교황주의자들의 어리석은 회피. 그러나 저들이 교묘한 구별로서 회피하려고 하고 있음을 내가 모르고 있는 바도 아니고 또 그 사실을 은폐해도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조금 후에 더 상세히 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형상에서 영광 돌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고 우상봉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둘리아라고 칭하는 영광을 조상과 화상에게 돌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상봉사자일 뿐 우상숭배자가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마치 예배드리는 것이 봉사하는 것보다 가볍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히라브를 씀으로써 도피처를 찾고 있지만 스스로에게 너무나 유치하고 모순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라터류에인이라는 말에는 예배하다라는 뜻 외에 다른 뜻은 없으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형상들을 예배하고 있으나 예배는 아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말에서 잘못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그들이 반대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순박한 저들의 눈을 흐리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무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재주로는 동일한 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라고 증명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옛 우상숭배자들과 다르다는 실제적인 차이점을 제시해 보라고 합시다. 그것은 마치 간음자가 또 살인자가 자기 범죄에 대해 다른 이름을 붙여서 죄책을 면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그들이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우상숭배자들과 어떤 점으로 보나 다를 것이 없다면 아무리 교묘한 이름을 지어서 변명을 해봤자 어리석은 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유가 우상숭배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조금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전체적인 악의 원천은 우상숭배자들과 터무니없는 경쟁에 있었으며 이 경쟁심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을 그들의 지혜로 고안해내고 손으로는 날조했던 것입니다. 예술의 기능과 한계. 그러나 내가 어떠한 형상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할 만큼 미신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각이나 회화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둘 다 순수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선물들을 악용함으로써 더럽혀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우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고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가시적인 형체로 하나님을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들만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저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건전한 모든 저술가는 항상 그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물리적인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 옳지 않다면 모형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모형으로 예배하는 것은 더욱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할 수 있는 것들이란 단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뿐이고 인간의 시각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존엄을 저속한 형상물로 손상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류에는 역사적인 것과 사건들이 있지만 과거 사건에 대한 아무 서술이 없는 형상과 동체 형태도 있습니다. 전자는 교훈과 책망에 약간 유익한 것이고 후자는 쾌락 이상의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 세워진 대부분의 형상은 후자에 속함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형상을 세우게 된 것은 어떤 판단이나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리석고 지각 없는 탐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것들의 대부분을 얼마나 사악하고 점잖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또 바로 전에 다루었던 문제로서 그 화가나 조각가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게 음란한 여자와 놀아났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형상물 사용에 아무런 해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교육적 가치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13) 교리가 순수하고 유력한 동안에는 교회는 형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이제 그만두고 그것이 과거 사건을 나타내든 인체를 표현하든 어떤 형상을 교회당 안에 세우는 것이 정당한지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첫째, 초대교회의 권위가 어쨌든 우리를 감동시켰다면 우리는 종교가 번성하고 또 순수한 교리가 왕성했던 500년 동안 기독교회에는 일반적으로 우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여기서 혼합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장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연합과 개혁의 기초로서 처음 5세기의 일치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교회 안에 처음으로 장식 도입을 시작한 것은 성직의 순수성이 어느 정도 타락할 때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러한 형상을 처음 창시한 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두 시대를 비교해 본다면 후 시대가 형상을 사용하지 않았던 시대보다 그 고결성에 있어서 더 타락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저 거룩한 교부들이 형상이 유익하고 건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형상이 없을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무식하거나 태만해서 형상 없이 지내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의 백해무익하고 오히려 지극히 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형상들을 영예로운 높은 자리에 두면 기도하는 자나 제사 드리는 자가 그것을 받들게 되고 비록 그것들이 감각이나 생명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치 살아있고 감각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한 모습 때문에 유약한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들이 꼭 살아서 숨쉬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우상이 수족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몸속에 있는 마음은 그것이 자신의 몸과 매우 흡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상의 몸도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조금 후에 그는 우상들은 입과 눈, 귀 그리고 발을 갖고 있지만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영혼을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한층 더 곤란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고 요한 1서 5장 21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건을 거의 전멸시킬 정도로 지금까지 세계를 점령했던 이 끔찍한 광란에 의해 우리는 교회 안에 형상들이 출현하자마자 우상 숭배의 기세가 얼마나 더 높았는가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우매하여 미신적인 예배의식에 빠지는 것을 자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위험성이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주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으로 성별해 주신 살아있는 상징 이외에 어떤 다른 형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상징이란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기타 의식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이것들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또 더 예민하게 감동을 받아 인간의 지능에 의하여
조작된 다른 형상들을 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비교할 수 없는 형상들의 은택을 만약 우리가 교황주의자들을 믿는다면 그것을 보상해 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14) 787년 니케아 회의에서의 형상물에 대한 유치한 논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이야기한 줄로 알지만 사실은 니케아 회의에 관한 문제가 내게는 더 관심이 쏠립니다. 물론 여기서 니케아 회의는 콘스탄틴 대제가 소집했던 저 기념할 만한 회의가 아니고 800년 전에 황후 이레네의 명령과 후원으로 모였던 회의를 말합니다. AD 780년에서 802년에 동방제국에서 이레네가 황후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프랑스판에서 칼빈은 그녀를 이레네라는 이름의 극악한 지옥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교회 안의 형상들을 세울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예배할 것까지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이 회의의 권위는 반대편에 유리한 큰 편견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보다는 우상에 더 집착하여 얼마나 광분했는가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 사실보다 더 나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문제를 먼저 다루기로 합시다. 오늘날에도 형상물들의 사용을 지지하는 자들은 이 니케아 회의의 지지를 구실로 삼아 내세웁니다. 그러나 샤를 마뉴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반박서가 있는데 이 반박서는 그 문체로 보아 그것이 그 당시의 기록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550년에 쓴 제14에서 16부에서 칼빈은 787년 제2000 니케아 회의 결정에 대한 답변으로 샤를 마뉴 대제의 지휘로 씌어진 4권의 책 리비리 카롤리니로부터 그의 자료를 얻어냈습니다. 794년 프랑크포트 회의에서도 이것이 채택되었습니다. 제안 듀 틸레트가 출판한 리브리 카롤리니는 1549년에 나왔습니다. 칼빈이 이듬해 출판한 그의 강요 14-16부에 실었습니다. 그 책에는 그 당시의 회의에 참석했던 감독들의 의견과 그들이 채택한 증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사절이었던 요한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형상들을 가질 수 없음에 틀림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가서 2장 14절 말씀에 있는 성경 구절을 들어서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여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이 곧 형상들을 권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형상들을 제단 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상들을 우러러 보는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시편 4편 6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또 어떤 사람은 족장들이 이방의 제물들을 사용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의 우상 대신에 성자들의 형상들을 써야 한다고 유사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시편 26편 8절에서 있는 이 구절을 곡해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한 것은 요한 1서 1장 1절에 있는 성경 구절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즉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상들을 봄으로써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오도르 감독도 유사한 통찰력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타역 67 세미콜론 36 하나님은 그의 성도 안에 경의를 나타내신다 라고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시편 16편 3절에 땅 위에 있는 성도에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형상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그들의 어리석음은 너무나 가정해서 그것들을 언급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15) 성경 본문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오용. 그들은 예배에 대하여 논할 때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것과 창세기 47장 31절,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것, 그리고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 등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돌기둥에 대해서는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을 인용합니다. 시편 99편 5절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시편 99편 9절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시편 45편 12절 또 그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절들이 절대 확실하고 타당한 증거인 듯 싶습니다. 만약 누가 형상 지지자들을 조롱하기 위해 그들의 가소로운 점을 찾아내려 해도 이보다 더 심한 어리석음을 댈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더 이상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미라 감독 데오도시우스, 이 사람은 그의 부감독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마치 하늘의 신탁이나 받은 것처럼 형상 숭배의 타당성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상 선동자들로 하여금 이 회의 결정 내용을 우리에게 설득시켜 보라고 합시다. 이들 존경할 만한 교부들이 성경을 그렇게도 유치하게 다루고 혹은 불경하고 비겁하게 찢음으로써 그들 자신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16. 형상들에 대한 불경하고 충격적인 주장. 이제 가공할 만한 불경스러움에 대해서 논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불경을 감히 토해낸 것도 기이한 일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 극심하게 비난하지 않은 것은 더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악한 광란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 형상 예배는 옛날부터 교회에 있었다는 교황주의자들의 주장을 분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아모리 감독 데오도시우스는 형상 예배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문을 선언했습니다. 다른 어떤 이는 힐압과 동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은 형상을 예배하지 않는 죄의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상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의 선지자들, 사도들, 순교자들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교황주의자들은 황제의 상에 분향과 향을 갖고 나아간다면 성자들의 형상에게는 더 존경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키프로스 섬 콘스탄스의 감독 콘스탄티우스는 형상들을 종귀로서 받아들인 것을 공언하고 생명을 주시는 삼위일체께 돌리는 것과 동일한 예배와 종귀를 형상에 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이를 거절하는 자를 모두 마니교파나 마르시온파와 동류로 선고하고 파문했습니다. 이것이 그 일개인의 사적인 견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방교회 시절 요한은 이에 더 열중한 나머지 형상 예배를 거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도시 전체에 창녀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모든 이단자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이 더 악하고 또 우상 반대자들은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악하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거기에다 이 유치한 연극이 박수갈채를 못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첨가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상을 가지고 이에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라트리아, 즉 예배와 둘리아, 봉사의 구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회의에서는 예외 없이 형상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12장 하나님은 우상과 엄연히 구별되시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한 종기를 돌려야 한다. 1. 참 종교는 우리를 유일신 하나님과 결속시킨다. 우리는 이 책 서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차가운 사변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수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간에 약간 언급했고 이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더 충분히 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가르칠 때에 언제나 그 이름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나 어떤 다른 것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을 간략하게 거듭 말해두고자 합니다. 또 이것으로 순수한 종교와 미신이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명백해집니다. 의심할 것 없이 종교란 뜻의 헬라어 유세베이아 라는 뜻은 정당한 예배란 뜻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서 더듬거리는 장님도 하나님을 그릇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키케로가 종교, religion이란 말을 렐레게레에서 이끌어냈을지라도 그 근거는 억지이고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올바른 예배자들은 읽고 또 읽어서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부단히 숙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이 말의 뜻이 경거망동에 반대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닥치는 대로 생각 없이 붙잡고 여기저기 배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확고한 발판 위에 서기 위해서 적당한 한계 내에 자신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신이 그렇게 명명되는 것은 미리 정해진 방법과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공허한 것들을 쓸데없이 모아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토론은 그만두더라도 모든 세대에서 종교가 거짓과 오류로 인해 파괴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이 늘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지각 없는 열심에서 나온 어떤 것을 허용한다 해도 미신 믿는 자들의 변명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만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지라도 그것은 추잡한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은 이미 본대로 그들은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만약 어떠한 거짓신과 혼동할 때에는 엄한 복수가 임할 것이라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복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합당한 예배를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두 가지를 율법 아래에 묶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그에게 결합하여 그들의 유일한 율법 소유자가 되십니다. 둘째, 규범을 정하시고 그 자신의 뜻에 따라 정당하게 영광받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은 다양한 용도와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때가 되면 상세히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 율법으로서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워서 사악한 예배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부분에서 규정한 사실, 즉 하나님의 신성에 합당한 모든 것을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는 것이며
그의 존귀하심이 모독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신이 농간 부리는 개교를 더욱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외관상으로 보면 미신이 지고하신 하나님을 저버릴 만큼 다른 신들에게 기울어지거나 또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일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신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지위를 허용하면서도 수많은 적업신들을 하나님 주변에 배치하고 하나님의 기능들을 그 신들에게 분배합니다. 이렇게 교묘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산산이 흩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만 존재하지 않게 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신들의 아버지나 지배자 아래 수많은 잡신들의 무리를 배치했습니다. 그들의 계급에 따라 이 잡신들은 각자 최고 신과 함께 공동으로 천지의 지배에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같이 수세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높임을 받고 하나님 대신 기원과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을 무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심히 짓밟히고 빛을 잃게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존엄이 그와 같은 가정함에 의해서 허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여러 신들에게 빠지게 됩니다. 이 차이점이 없는 구별. 사실 라트리아와 둘리아, 즉 예배와 봉사의 구별은 하나님께 드릴 종기를 천사나 죽은 사람에게 돌려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고안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교황주의자들이 성자에게 돌린 종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종기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차별 없이 예배하고 있으며 그들이 궁지에 몰릴 때에는 라트리아, 예배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손상받지 않는다는 변명을 내세워 그럭저럭 모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단어에 있지 않고 사실 자체에 있는데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대한 이 문제를 무시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의 구별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 외의 것들에게는 봉사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라트레이아는 라틴어 쿨투스와 같은 뜻이고 둘레이아는 세르비투스, 봉사와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러한 구별이 때때로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이 구별이 변함없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 낱말이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둘레이아는 봉사를 뜻하고 라트레이아는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나 봉사가 예배보다 범위가 더 크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꺼이 예배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봉사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위대한 것을 성자들에게 돌리고 보다 덜한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부당한 대우입니다. 과거의 저술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별하여 사용했지만 전적으로 이것이 부당할 뿐 아니라 아주 무가치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3) 형상물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세한 구별은 그만두고 문제 자체를 검토하기로 합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눈뜨기 전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종노릇이란 말이 바로 둘리아입니다. 그가 여기서 라트리아, 예배란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미신 행위가 용납될 수 있을까요? 그는 패역한 미신에 둘리아, 즉 봉사란 이름을 붙임으로써 라트리아, 예배란 이름을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정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방패로 해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하였을 때에도 라트리아라는 말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요구한 것은 다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레버란트 니엘링,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천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천사에게 책망받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요한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천사에게 돌리고자 할 만큼 어리석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종교와 결합되어 있는 경배 행위는 어떤 것이든 신적 경향을 띠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이 천사에게 무릎 꿇어 절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사람들이 경배받은 사실을 종종 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말하자면 예의에 따른 경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 경배의 행위와 결합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이해의 대상에게 최상의 경배를 드릴 만큼 불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베드로 앞에 꿇어 엎드린 것은 물론 하나님 대신 그를 예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를 엄히 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피조물에게 드릴 영광을 명료하게 구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피조물에게 무차별적으로 옮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가랴가 교회의 복원을 말했을 때 스가랴서 14장 9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도 하나라고 웅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요구하시는가는 적절한 때에 다시 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제멋대로의 예배를 고안해내지 못하도록 그 율법으로 인간에게 무엇이 바람직하고 정당한 것을 규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뒤섞어서 독자들에게 짐지우는 것은 무익하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어떠한 경건의 의식도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나타내 보인다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 된다는 것만을 인식하면 됩니다. 또 미신은 먼저 신적 영광을 태양, 별 이런 또는 우상을 위해서 궁리해냈습니다. 다음에는 거기에 야심이 뒤따랐고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장식해서 거룩한 모든 것을 감히 더럽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극히 높으신 신성을 예배한다는 원리만은 계속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랬지만 수호신이나 저급한 신들도 죽은 영웅들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제사 드리는 관습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준엄하게 고수하시는 것을 수많은 우상 무리에게까지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13장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삼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가르친다. 정통 교부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사용한 수러들 1-6 1. 하나님의 본성은 불가해하고 영적이다. 무한하시며 영적인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일반 대중의 잘못된 생각을 일축할 뿐 아니라 세속 철학의 교묘함을 논박하기에 충분합니다. 고대의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나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이다 라고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는 신성이 세계 여러 부분에 침투되어 있다고 공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본질에 관하여 완전히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언급한 두 가지 표제, 무한성과 신령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상상을 제거해버리고 인간 마음의 교만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의 무한성은 우리의 감각으로 그를 청량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또 그의 영적 본성은 그에 관하여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상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자주 하늘을 자신의 거처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실로 그는 불가해한 분이시지만 또한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둔한 정신이 세상에 빠져 있음을 보시고 우리의 태만과 무기력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원리를 설정해서 마귀를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까지 올려놓는 많이 교도들의 오류는 실패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오류는 하나님의 단일성을 파괴하고 무한성을 제한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성경의 특정 정인들을 또 정언들을 감히 남용한 것은 저속한 무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오류 자체가 저주스러운 광란에서 나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인 동형론, 안트로포모피테스, 이 신인 동형론자들도 성경이 자주 하나님의 입과 귀와 눈과 손과 발을 표현한 사실을 들어서 육체를 가진 하나님을 상상하지만 이것도 쉽사리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능이 낮다고 해도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러한 표현 방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우리의 미약한 능력에 맞게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을 적절히 조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지고의 높이보다 훨씬 아래로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특별한 표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더욱 세밀히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삼위로 명료하게 묵상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천명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란 이름만이 우리의 두뇌를 의미 없고 공허하게 맴돌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아무도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상상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한 본질이 세 위격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서 모든 오류로부터 해방시켜줄 간단하고 쉬운 정의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위라는 낱말을 인간이 고안해 낸 것처럼 맹렬히 비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그 비난이 정당한 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사도는 성자를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했는데 이는 틀림없이 성부를 성자와 구별되는 실제 subsistence로 본 것입니다. 본체 히포스타시스를 본질 에센스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해석자들이 마치 초에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성부의 본질을 재현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본 것처럼 어설플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란 단일하며 분할될 수가 없으며 자신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시되 부분적으로나 파생적으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완전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성자를 하나님의 유형, 스탬프라고 부르는 것은 당치 않으며 심지어 어리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께서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에 의해서 구별되기는 하시지만 자신을 성자 안에서 완전히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가 성자 안에서 그의 본체를 나타내셨다 함은
매우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는 말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확실히 사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안에서 빛나는 바로 그 본체가 성부 안에도 있음을 결론 지을 수 있지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또한 성자의 본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성자의 본체는 그를 성부와 구분합니다. 이 같은 논리가 성령에도 적용됩니다. 성령도 하나님임을 입증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성부와 다른 존재임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본질의 구별이 아니고 본질을 다양화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증언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 세 본체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틴 교부들은 그 개념을 we, 영어로 person, P-E-R-S-O-N 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명백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지나치게 고지식한 것이며 심지어 완고한 일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고 싶다면 실제 subsistence, S-U-B-S-I-S-T-E-N-C-E 실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미로 본체, substance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S-U-B-S-T-A-N-C-E 또 we라는 말은 라틴 교부들만 사용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랍 교부들도 그들의 주장에 찬동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는 세 프로소파가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프로소파, 이 단수 프로소포는 라틴어 페르소나와 동일한 말인데 얼굴, face, 용모, countenance, 가면, 마스크라는 뜻으로서 인격, person 이라는 뜻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삼위일체의 세 가지 표현 혹은 we 이것을 말할 때 쓴다고 합니다. 히랍 교부든 라틴 교부든 용어는 서로 다르다 해도 본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와 위란 표현은 성경 해석에 도움 주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위라는 말에 대해 불평하고 또 어떤 고지식한 자들은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흥분하며 우기지만 삼위가 계시고 그 삼위는 각각 전적으로 하나님이고 동시에 한 하나님이지 여러 하나님이 아니라는 우리의 확신을 그들은 결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것만을 설명하는데 그 말을 동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찌 사악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분쟁과 논쟁의 온상이 될지 모르는 외래어들을 유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사고뿐 아니라 영어까지도 성경의 범위 안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씨름으로 지치고 논쟁으로 진리를 잃고 결국 추악한 입씨름으로 사랑을 파괴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음절까지 똑같지 않은 말을 외래어라고 부른다면 성경이라는 천으로 조각조각 기운 해석이 아닌 것은 모두 정죄당하는 부당한 법을 덮어 씌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외래어가 호기심으로 고안되어 미신적으로 변호되어 있으며 건덕보다는 분쟁이나 조장하고 불순하게 혹은 무익하게 이용되고 그 거친 말로 경건한 자들의 귀를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의 단순성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들의 온건한 의견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한 우리 자신의 생각은 언제나 어리석고 그에 관한 우리의 말은 언제나 모순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할 때 못지않게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에도 경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에 대한 확실한 규칙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하고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명료한 말로 설명하는 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리고 그 설명은 성경 자체의 진리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고 겸손하고 신중하며 적당한 기회에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예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절대적 필요에 의하여 삼위일체와 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들 용어가 생소하다고 트집 잡는다면 그런 자는 실로 진리를 명약, 관하게 표현해 주는 것을 흠만 잡아내는 자이므로 마땅히 진리의 빛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자라고 정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위격 등과 같은 표현을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새로운 말들, 그렇게 불려야 한다면 그것은 속임수로 진리를 막으려는 거짓 비난자들을 꺾기 위하여 사용할 때는 특별히 유용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순수하고 완전한 교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자주 합니다. 삐뚤어지고 사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인 이 교활한 독사들은 너무나 약삭발라서 과감하게 추격하여 붙잡고 후려치지 않으면 재빠르게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하여 옛사람들, 초대 교회 교부들은 여러가지 부패된 교회의 논쟁이 일어났을 때 군말로 얼버무려서 자기네들의 오류를 위장하려고 하는 불경건한 자들이 어떠한 강교한 술책도 사용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뜻하고 있는 바를 가장 명백하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성경 말씀이 너무 명백하여 반대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옳은 일을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일치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시작을 가졌다고 쉬지 않고 찌꺼렸습니다. 이와 같은 강교한 인간들을 도피처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고대 교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리우스파가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극악하게 정오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면서 그 불경건함이 끌어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소한 낱말로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고 교회의 평화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누가 이 의로운 사람들을 논쟁꾼들 혹은 토론하기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감히 공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단순한 한마디가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불경한 아리우스파들을 뚜렷이 구별해 줍니다. 그 후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명칭들을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어떤 구비를 위하여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 다른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종류의 것들은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가 토론 대상이 되었을 때 그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모두 하나님임을 인식한다고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한 말은 하나님을 강하시고 공정하시며 지혜로우신 분에 불과하다고 바꿔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는 성부는 성자요 성령은 성부이며 그 사이에 아무 등급도 구별도 없다는 옛 노래를 반복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건을 지닌 의로운 학자들은 그 인간의 사악한 이론을 분쇄하기 위해서 새 고유성이 한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큰 목소리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의 사악한 계략에 대항해 명백하고 단순한 진리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존재했고,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진리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실로 나는 모든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며 각각은 어떤 특성에 의해 구별된다는 신앙에 동의한다면 이 용어들을 버리고 쓰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나는 사실 단순한 용어에 집착해서 격렬히 논쟁할 만큼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대 교부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경건하게 말하기는 하지만 서로 간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일관된 견해를 유지 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힐라리라는 사람은 여러 회의에서 채택된 고백문들을 뭐라고 변호했습니까? 히랍 교부들과 라틴 교부들은 서로 얼마나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차이의 한 예만 보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라틴 교부들은 호모 우시오스라는 말을 라틴으로 번역할 때 성부와 성자의 실체가 하나임을 가리키는 동일 본질, consubstantial, consubstantial 이라고 번역했으며 따라서 본질, essence 대신에 실체, substance라는 말을 썼습니다. substance. 마찬가지로 제롬은 다마수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 안에 세 실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힐라리는 그의 글에서 하나님 안에 세 실체가 있다는 말을 100번 이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체, 히포스타시스, hypostasis, 히포스타시스란 말을 가지고 제롬은 얼마나 혼동을 일으켰습니까? 그는 하나님 안에 세 본체가 있다고 말할 때 그 속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가령 어떤 사람이 경건한 의미로 이 말을 쓴다고 해도 그는 그것이 부적절한 표현 방식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워하던 동방교회 감독들을 자진해서 고의로 부당한 중상을 하려 애썼다기보다는 오히려 설사 그가 진심으로 말했을지라도 이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모든 세속학파에서 우시아, O-U-S-I-A, 우시아는 본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서 공정성 결여를 보여주는데 그러한 의견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용법에 의해 계속 반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더 온건하고 정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본체, 히포스타시스, 이 본체라는 말은 라틴 교부들의 귀에는 새로운 말이라고 했지만 히랍 교부들의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방임했고 또 히랍 어구를 모방한 라틴 교부들을 관대히 허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또 삼부사, 트리파티테, 히스토리 제6권에 히포스타시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은 무식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또 위에서 말한 힐라리는 이단자들을 큰 범죄자로 비난했는데 그것은 그가 인간의 고결한 마음에 담아두어야 했던 것을 이단자들의 사악함으로 인간 언어의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용인되지 않은 것을 감히 상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조금 후에 그는 감히 새 용어를 제시한 것에 대해 마침내 해명했습니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이란 자연적 명칭을 언급하고서 이 명칭 이외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언어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며 감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며 이해력의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다른 곳에서 사도시대부터 모든 교회가 수정없이 받아들인 바로 초대교회 신앙 고백과 같은 아주 단순한 고백 이외의 어떤 고백도 만들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도 않았던 갈리아의 감독들은 행복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어거스틴의 해명도 이와 유사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언어는 이런 고차원적인 것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빈약해서 부득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낱말을 사용했으나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셋인가를 말하기 위한 것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거룩한 교부들의 신중함은 우리가 이해한 말에 대해 맹세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감찰관같이 혹독하게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오만이나 성급함이나 악한 계략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용어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신중히 고려하게 하여 점차 그들도 그러한 유용한 이야기 방식에 익숙해지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리우스파, 다른 한편으로는 사벨리우스파에 대항해야 할 경우 논쟁을 피할 기회가 없어지면 그들이 아리우스나 사벨리우스의 제자는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는 지음을 받았고 시작이 있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하지만 독특한 특권에 의할 뿐 다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연합하고 있다고 자기 파 사람들에게 비밀히 속삭였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본질, consubstantial, consubstantial 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변절자로부터 가면을 벗겨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다른 것을 더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벨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구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삼위가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우리가 새 하나님을 명령한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한 본질 가운데 삼위가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되고 공허한 수다를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불안한 미신에 사로잡혀서 이들 용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라고 할 때 우리가 본질의 단일성으로 이해해야 하며 또 한 본질 안의 셋이라고 할 때 그것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무리 감정이 격한 사람이라 해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없이 고백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말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을 가지고 끈덕지게 시비를 거는 자들은 감춰진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숱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만족시키려고 애매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식적으로 도전하는 편이 한층 더 유익할 것입니다. 6. 가장 중요한 개념의 의미. 그러면 이제 용어에 대한 논의는 그만두고 문제 자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위격은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의 실체, subsistence, subsistence를 뜻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른 두 실제와 서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달할 수 없는 특성에 의하여 구별됩니다. 여기서 실제는 본질, 에센스와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요 다른 특유한 특징이 없었다면 말씀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요한의 말은 잘못된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곧이어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덧붙여 우리에게 본질의 단일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말씀이 성부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의 개념이 명백해집니다. 즉 이 실제는 본질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지만 동시에 그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특징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세 실제는 각각 나머지 실제와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어떠한 특별히 고유한 특성에 의해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말이 명백하게 표현되는데 하나님을 단순하고 무한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이름은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비교되자마자 양자는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서로를 구분합니다. 세 번째로 또 나는 각자에게 고유한 것은 무엇이든 서로 전달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성부를 구별짓는 특징에 속한 것은 어느 것도 성자와 일치하거나 옮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터툴리안의 다음 정의가 바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꽤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는 본질의 단일성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일종의 분배나 경륜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배는 distribution, 경륜은 economy입니다. distribution, distribution, 경륜, economy, economy. 성자의 영원한 신성. 말씀의 신성. 더 나가기 전에 나는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논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논할 것입니다. 확실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공중으로 던져진 단지 일시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족장들에게 전해진 신탁들과 모든 예언들도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고 상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말씀이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지혜를 의미하고 이로부터 모든 신탁과 예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증거하는 바와 같이 고대 선지자들도 사도들이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했으며 하늘에 속한 교훈을 설교한 후대의 모든 사역자들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창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이 말씀의 영이었다면 우리는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우주 창조 기사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거기서 그는 이 말씀을 매개자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영광이 그의 형상 속에서 빛나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 모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개의 창조 행위에 있어서 이것이 있으라 저것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겠습니까? 트집 잡기를 좋아하고 헛된 소리를 찌끄리는 자들은 말씀이 명령이나 지시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교묘하게 피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훌륭한 해석가들은 또 사도들은 세상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성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는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바로 성부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말씀이신 성자의 지시 혹은 명령으로 이해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온건하고 건전한 사람은 시간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만물의 창조와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통할한다고 소개한 잠언 8장 22절에서 솔로몬이 한 그 진술이 모호한 데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정적이고 영원한 그의 계획 또는 엄밀한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를 하나님의 일시적인 의지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고 분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음 말씀도 이렇게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로부터
성부와 함께 계속 일하신 사실을 단언하면서 모세가 간략히 언급한 것을 더 명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여금 창조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그래서 그 역사를 양자 공동 사역이 되도록 말씀하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말했는데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의 근원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의 실질적이고 영속적인 본질을 돌리고 또 어떤 것을 말씀 자신에게만 속한 것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심으로써 우주의 창조주가 되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로 올바르게 칭해지고 있는 까닭에 이 실체적인 말씀은 모든 말씀의 원천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두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말씀은 불변하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또한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영원성. 여기 몇몇 개들이 짓고 있는데 그들은 말씀의 신성을 공공연하게 부인하지는 못하지만 은밀히 그의 영원성을 훔쳐냅니다. 저들은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의 거룩한 입을 여심으로써 처음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무분별하게도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일종의 새로운 것이 생긴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활동과 관련된 칭호들은 그의 창조 사역이 있은 후에 붙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불렸던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어떤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명칭을 결코 인정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우발적인 일이 발생했다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다음 구절은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었고 또 후에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그 말씀에 관하여 그분의 시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처음 말씀하셨다고 서술한 것으로 봐서 그 전에는 하나님 안에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하고 또 자기들의 추론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경솔한 짓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어떤 때에 나타났다고 시작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는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와 달리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부터 말씀은 존재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부터 말씀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존재했는지 조사해 본다면 그는 시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실 때 시간적 한계가 정해졌습니까? 요한도 이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세상의 창조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품 안에 계셨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거하신다고 재언급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말씀의 영원성과 참된 본질 그리고 신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더 나아가 여기서 중보자의 인격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구속의 문제를 다룰 때까지 미뤄두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만인이 동의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증거들을 소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시편 45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외면하고 엘로힘이라는 칭호를 천사들과 최고 권력자들에게도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피조물을 위해 영원한 보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구절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실로 그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하신 통치자라고 불리웁니다. 더 나아가 이 칭호는 모세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적이라고 말씀하실 때와 같이 어떤 말이 부과되지 않고는 결코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자는 바로에게를 소유격으로 바로의 하나님이라 읽는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실로 극히 뛰어난 것이 종종 신적이라고 불리운다는 것을 나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한 해석이 전혀 억지요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문맥상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고해서 굴복하지 않는다 해도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한 특성인 최고 권능을 가진 분으로 아주 명백하게 소개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거꾸로 읽어냅니다. 즉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를 부르시는 이름이다. 이렇게 거꾸로 읽어서 아들에게 적용될 칭호는 오직 평강의 왕이라고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뚜렷한 특징들로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칭호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적용시키려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운 것은 바로 앞에서 임마누엘이라 불리운 것과 동일한 이유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보다 더 명백하게 이 사실을 언급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 7절, 33장 15절, 16절에서 다윗의 가지, 즉 자손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은 칭호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입에 올리기도 황송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 이름만이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하는 실질적 명사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독생자만이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른 데서 선언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모세가 자신이 세운 제단에 붙인 것이고 에스겔이 새 예루살렘에 붙인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자꾸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제단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올리셨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거고 예루살렘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예언자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또 다른 구절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6절 구절에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이 구절에서 똑같은 칭호를 예루살렘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우리가 변호하고 있는 진리를 모호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지합니다. 예레미야는 앞에서 그리스도가 참된 여호와이시며 그로부터 의가 나온다고 증거한 반면에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앞 구절에서는 의의 원천과 원인이 제시되고 나중에 나오는 구절에는 그 결과가